네,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고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면 됐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고 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확신에 차서 달려가던 사울의 그 길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라는 이름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사울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구원자일 수가 없다. 그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결론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사울의 일이 되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절은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박해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까지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다메섹 도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남자든 여자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은 예수의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울이 확신했고 사울이 자신 있어 했던 그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틀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판단도 틀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던 바로 그 판단도 모두 틀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박해하고 있었던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난을 지금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짓밟았던 교회는 주님께 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몸된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없애려 했던 그 예수님은 죽어 사라진 분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자신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죽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내 앞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가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더욱이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제 남은 것은 그분 앞에 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은 사울의 입에서 나왔지만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오래오래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지식이 모자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바로 그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울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사울은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삶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붙잡고 있던 것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권한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판단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손에 끌려. 이 참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붙잡아 끌고 가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사람 손에 끌려가는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길을 바라볼 수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눈을 떴지만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것이죠.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순간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었죠.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흘 동안 사울이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확신을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흘 동안 어둠을 맞이하는 바로 그 시간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번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가 우리에게는 이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는 시간, 즉 우리가 일상의 삶을 모두 끊어내고 1박 2일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열심이 자기 확신과 결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열심의 방향이 옳은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방식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으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지키려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더 열심히 할 것인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항상 열심을 내는 것 앞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뒤에 열심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성격과 경험과 생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한 가지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면서 그냥 힘있게 사는 거야, 이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만납니다. 그 모든 일을 사울의 다메섹 사건과 똑같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거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 인생, 내 비전, 내 꿈들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내려놓아야 할 것은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금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때에 이렇게 주님께 물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에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내가 그때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는 장면이에요. 이 질문이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오기 전까지 이 사울은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 하면 됐기 때문에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자신이 정했습니다. 누구를 붙잡을 것인지 자신이 정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자신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질문이 달라진 것이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수처럼 달려오던 그 사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고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을 멀리서 보고 기다리고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찾아가셔서 그 죽음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기꺼이 자신의 백성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새로운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고쳐서가 아니라, 새롭게 마음먹어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변할 수 있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결심도 필요합니다.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도 오래 믿어온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찬송이 익숙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야, 오늘도 사도 바울 얘기하는구나, 사울 이야기 하는구나, 그렇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익숙한데, 그러나 보십시오, 혹 여러분들의 마음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다시 내 마음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놀라운 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 가지고 나아가서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 시내로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사울의 앞으로의 인생을 전부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가 앞으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그 세계 방방 곳곳에 어떤 교회를 세우게 될지, 또 그가 수많은 목회 서신서를 남겨서 어떤 위대한 사도가 될지,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바로 지금 순종해야 할 말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주님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묻는 것입니다. 관계 앞에서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오늘 해야 할 작은 순종, 주님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까요? 내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주님, 이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을 제일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은 사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를 받아들이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시고 바로잡아 가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만을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서고 겸손히 듣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속내입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첫 명령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 가운데에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대적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다메섹에 들어갔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바꾸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은혜가 삶의 주인을 바꾸고 마침내 이렇게 묻도록 만듭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질문은 달라졌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마침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변화의 시작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오래 믿어왔다면 그 익숙해진 마음을 다시 깨우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 뜻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확신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알고 믿는